누가복음 20장 41절부터 44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의 발등상으로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서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주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신 후에 여러 사건 교훈을 통하여서 십자가와 예루살렘 멸망 또 재림과 심판을 전하십니다. 지금 19장 12절부터 21장 28절까지를 보고 있는데 지금 그 내용이죠. 이는 공회가 주님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혈안이 든 그런 상황과 맞물려 있습니다. 특히 성전 정화 이후에 원수들의 시험과 공격이 집중됩니다. 그 내용이 지금 살피고 있는 대목 한가운데 주로 나오고 있고 오늘 그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살피게 될 겁니다. 이 한가운데 단락 기억하실 텐데 특별히 이 권세의 주제가 이 단락의 얼개를 이루고 있죠. 그죠? 20장 1절부터 8절에 그 권세에 대한 도전이 나오고 그 다음에 20장 20절부터 26절까지 이 권세라는 말, 예수님을 총독의 권세 아래 두어서 죽이려고 하는 일이 있고 오늘 권세라는 말이 안 나오지만은 예수님이 자기 권세를 선포하시는 대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 41절부터 44절을 살피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바로 들어가지요. 41절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주님께서 저희에게 이러신다 했는데 지금 누구를 가리키는가 저희가 그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바로 이어 나오는 그 사람들이라고 새긴 표현 이 저희랑 같은 낱말입니다. 영어를 적어놨는데 영어 익숙한 시대니까 이 헬라어도 똑같습니다. 3인칭 복수 인칭 대명사가 쓰인 겁니다. 둘은 문맥에서는 분명히 구분되겠죠, 그죠? 저에게 이르시되 저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 누군가 45절을 보면은 모든 백성이 듣고 있다 그렇게 오늘 오후에 살필 본문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아마 이들이 저희가 아닐까 모르겠습니다. 우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마태와 마가복음 기록을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은 방금 읽었습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느냐. 마태복음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다음에 마가복음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이 세 공간복음을 비교해 보면은 지금 누가가 말하는 저희는 성전에서 주님 말씀을 듣는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 같고 사람들이라고 하실 때는 그들이 할 때는 이 바리새인들 특히 이 서기관을 가리키시는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이 성경을 잘한다 하고서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백성들에게 가르쳐 옵니다마는 다윗이 자기 자손을 주라고 부른 사실은 제대로 모르는 거 아니에요. 바로 여기에 그들이 주님의 권세를 알지 못한 이유도 있는 겁니다. 바로 이어지는 단락에서 주님께서 서기관의 이 심각한 죄상을 또한 다루시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느냐. 주님께서 화요일 아침부터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계셨고
거기 공회가 와서 주님을 공격하였습니다. 원수들의 공격이 화요일 날 계속 이어졌습니다. 누가 선생은 마태복음에 기록된 또 하나의 시험을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오늦게까지 원수들이 시험한 것을 충분히 미루어 짐작하도록 화요일에 중요한 사건들을 서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화요일 오후 늦은 때에 주님께서 원수들의 공격과 시험에 마침내 종지부를 찍으려 하십니다. 마태복음을 보면은 주님께서 모여든 바리새인들에게 먼저 그리스도에 관하여 질문을 합니다. 앞서는 먼저 그들이 이 신문을 하듯이 시험을 한 거 아니에요?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주님의 질문에 바리새인들이 다윗의 자손 하고 아주 퉁명스럽게 대답합니다. 그걸 모릅니까? 다윗의 자손이지요. 그렇게 하는 거죠. 이 대답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아침부터 주님 말씀을 듣고 있던 백성에게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하고 말씀을 이어가시는 겁니다. 이 어찌하여라고 하는 말은 이 왜라고 하는 뜻도 되겠죠. 그렇지만 좀 더 정확하게는 어떤 방식으로, 영어로 하면 how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도 보니까 why, 왜라고 번역한 데도 있습니다만은 둘이 서로 겹치니까 어떻게 번역하든 크게 문제가 안 되지만은 어떤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건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입니다라고 대답한 것은 다윗 언약에 관한 말씀 덕분이겠지요.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언약궤를 예루살렘 장막에 모신 후에 성전 지어드릴 뜻을 아뢰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다윗 네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성전을 세우게 하겠다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네 몸에서 날 자식을 네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다윗의 몸에서 날 자손, 다윗 자손이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성전을 건축할 인물이라 하셨는데 여호와께서는 그의 나라의 위를, 보좌를 영원히 경고케 하겠다 약속하십니다. 이사야도 이런 일을 예언했지요. 한 300년 지나서. 이사야 9장 7절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바로 앞 6절에 보면 장차 한 아기가 태어날 걸 말씀하시고 그 아기가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영원히 세울 것이라 이사야가 예언하였습니다. 이는 구약 계시들이 있으니까 율법을, 구약을 연구하는 이 서기관들이 장차 오실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라 알고 또 가르쳤던 겁니다. 주님께서 어찌하여 하고 백성에게 물으신 것은 아마도 서기관들이 이런 말씀들을 들어 오실 메시아가 다윗 자손인 것을 어떤 말씀을 들어서 그들이 이 메시아는 다윗 자손이라고 가르치는가 한번 생각해 봐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님께서는 시편 110편을 인용을 하시는데 주님 시대의 그 라피 문헌을 보면 시편 110편을 들어서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가르친 증거가 아직까지 없어요. 앞으로 나올지 모르지만은 이것은 이 서기관들이 메시아의 신성에 관하여 무지한 것과도 붙어 있을 겁니다. 그들은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이 점에서 백성도 크게 다르진 않지요. 그런 탓에 누구보다 메시아를 알아보아야 할 바리새인들이 백성보다 더 미련해서 주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서 영광의 주를 죽이려 드는 것입니다. 이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등상으로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주님께서 백성에게 어찌하여 물으신 다음에 42절에서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하고 이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고 110편을 인용하시는 겁니다.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는 다윗 자손이
시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질문을 했다. 어찌해서 이 서기관들이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어떤 방식으로 말하느냐? 왜 그러냐면은 시편에서 다윗 자신이 요런 말씀을 예언을 하고 있어 내가 물은 거다 이 말씀이죠. 다윗이 메시아에 관하여서 정한 말씀이라면은 다윗 자손으로서 메시아에 관한 논의에서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하겠죠, 그죠? 43절에 보면 내가 네 원수를 네 발에 발등상으로 돌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서라 하신 이 말씀은 다윗의 위에 앉으시는 메시아에 관한 것임을 잘 보여줄 겁니다. 히브리서가 그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히브리서에 보면 이 시편을 인용해서 멜기세덱 반차를 좇은 메시아를 교훈하잖아요. 가령 히브리서 1장 4절부터 14절을 보면 13절에 시편 110편이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인용이 되어 있고 그것과 짝을 이루는 5절을 보시면은 아까 읽은 사무엘하 7장 14절이 인용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하 7장 14절을 말씀하고 시편 110편 1절이 서로 같은 주제를 다룬다. 메시아에 관한 거라는 것을 이 히브리서의 선자는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선자는 시편 110편이 오실 메시아에 관한 말씀인 것을 분명히 압니다만 주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시편 110편이 영원한 대지상에 관한 시편인데도 있는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은 다윗의 자손이면은 유다 지파고 유다 지파에서는 제사장이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말씀을 이 다윗 자손의 이신 메시아에 관한 말씀으로 생각하지 못한가라는 말, 신성도 물론 있고요. 돌려 생각하면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왕이시며 대지상이신 것을 깨닫게 된 이게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구약 성경을 달달 외는 유대교 학자들이 예수님께서 오실 메시아라는 걸 여전히 인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지금 굉장히 많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유례 없는 역사적 사건이에요. 한 지금 50년 동안 좀 넓혀서 한 1940년부터니까 한 7, 80년 동안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유대인들이 이 80년, 한 50년 지나가지고서 예수님께 돌아오고 있지만은 유대교 학자들은 여전히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유수한 신학교의 신약 교수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말은 하지만은 도덕선생, 사회혁명가, 사회 실천가 정도로 압니다. 그 이유가 인생의 죄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데 있고 하나님 은혜를 맛보지 못한 데 있습니다. 요컨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바르게 고백한다는 것은 무엇보다 자기의 죄가 얼마나 깊은지를 철저히 알고서 하나님이 오직 은혜로 구원하시는 것을 겸손히 의지하는 것이겠습니다. 또 이 다윗은 메시아를 내 주라고 부릅니다. 110편에서 우리가 이미 생각한 대로 이 내 주라고 하는 것은 그저 위대한 왕이 아니라 신성을 지니신 그런 분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아람어로 말씀하셨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아람어를 찾아보니까 똑같이 주께서 내 주를 똑같은 낱말을 써요. 히브리 성경은 좀 다르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다 해서 여호와와 내 주를 구분합니다. 용어도 다르죠. 여호와, 그 다음에 주, 아돈 구분해 쓰죠. 그리고 이제 조금 아래에서는 여호와를 주라고 아도나이라고 부르죠. 여호와와 내 주가 분명히 구별되십니다마는 내 주도 신성을 지니신 분입니다. 이런 계시는 당연히 창조 때부터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시가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시는 것이라 하나님 안에 여러 위격이 계신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계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계시하시면 거기 이 삼위가 드러난단 말이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신이 흑암에 덮인 수면
운행하셨죠. 그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이제를 보면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더라. 비슷하게 잠언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그때 지혜가 함께 하셨다. 지혜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이 여호와와 함께 하던 존재라고 되어 있잖아요. 더욱이 출애굽기 가시들기 나무편에 여호와와 여호와의 사자께서 구분되시지만 동시에 하나이신 사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여호와의 사자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셨는데 모세가 다가오자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비슷하게 하갈이 사례를 피하여 도망할 때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하갈에게 나타나셨는데 하갈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다 합니다. 사사기 2장에도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의 사자께서 복힘에 이르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출애굽기에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인도하시죠, 그죠?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라 말하였다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께서 여호와와 하나이신 거예요, 그죠? 내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다. 출애굽할 때 내가 인도해내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그게 보이죠, 그죠? 영광 구름이 이 뒤에 있고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앞에서 이끌고 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 하나님과 구분되시면서 한 분이시란 말이죠. 하나님의 계시가 시작되던 때부터 한 분 하나님 안에 복수의 위격이 계신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이 삼위일체 신이 자기를 알리실 때 당연히 그런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안 드러나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걸 구약을 읽고 잘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은 한 분이신가 보다, 그렇게 말하면 자기의 무지지 계시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 구약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모르는가 하는 걸 생각해야 할 겁니다. 다윗 시대가 모세의 시대로부터 한참 후대인데 선지자 다윗에게 한 분 하나님 안에 복수의 위격이 계신 사실은 이건 딱히 새로운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많은 구약학자가 이 시편 110편의 4주를 하나님으로 굳이 보지 않으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가? 현대 학문의 견지에서는 그들이 당연하다고 주장하겠지만 계시의 견지에서는 이상한 거예요. 참 이상하지 않냐 말이죠. 그런데 분위기가 바뀌면은 내주가 하나님을 가리킨다고 하는 것을 이상하게 보기 시작하면은 그런가?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학문의 이름을 가지고서 이렇게 분명한 말씀을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점점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게 만드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지자 다윗에게 새로운 것은 아마도 자기 후손으로 올 메시아가 자기 주라고 하는 그 사실일 겁니다. 여호와께서 타락 직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여인의 후손을 메시아로 보내겠다 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보내겠다. 야곱을 통해서는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우신 때에는 이 율법을 통해서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를 그림자처럼 보여주셨죠. 성막, 제사, 제상이 메시아의 그림자들이듯이 모든 율법이 오실 메시아를 가리켰습니다. 세상 어느 나라도 이런 법률을 가지지 못할 만큼 지금 헌법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헌법이 좋은 헌법이라고 하더라도 이 율법에 견주겠습니까? 모세 율법은 현대 법률학의 견지에서 볼 때는 조금 서투르게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무슨 율법 법률서가 왜 이러냐. 오늘날같이 율법 전서 같은 걸 딱 펴보시면 질서정연하게 제목도 붙어 있고 쫘르르 나오잖아요. 이런 죄에 대해서는 이렇게 어떻게, 또 헌법에서는 기본권이 뭐고 등등등. 거기 보면 이 레위기 법전을 보면 이게 법전인가?
반대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희한한 체계예요. 레위기는. 레위기 율법을 연구해 보면 거기 메시아를 가리킨단 말이죠. 제사 지내는 데도 나타나고 일상생활하는데 추수하는 데도 메시아를 가리키잖아요. 메시아 하나님 나라. 이런 율법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라서 그런 거거든요. 모세제도는 해 아래에서 실로 새로운 것입니다. 함무라비 법전하고 모세의 율법을 비교해가지고 모세의 법이 그거 베낀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실로 무지의 소치예요. 함무라비 법전 구해볼 수 있거든요. 함무라비 법전을 구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레위기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어떻게 갖고 다른지. 그런데 더욱 새로운 계시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메시아로 세상에 오시는 겁니다. 이사야가 이런 놀라운 계시를 다윗보다 300년 후에 좀 더 분명하게 전했지요. 아까 이사야 9장 7절 읽었는데 6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기가 우리에게 낳고 하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다윗 위에 앉아 영원히 다스릴 그 메시아가 한 아기로 메시아니까 사람으로 오시는 건데 사람으로 오시는 그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전했습니다. 이것도 놀라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장차 아기로 세상에 오시는 거예요. 또 그 아기로 세상에 오실 때 또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처녀의 몸에서 난다는 거예요. 이사야 9장 7장 이사야 7장 14절 그거 아닙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 처녀라고 새긴 낱말 히브리 말로는 알마라고 하는데 사전을 보면 시집간 젊은 여자도 가리킨다 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이 개혁파 신학자들도 꼭 동정녀 탄생을 예언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을 해요. 이해는 됩니다. 정직하게 본문을 보려고 하는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할 때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이면서 마리아는 요셉에게 시집간 정혼녀 아니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세상에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우냔 말이에요. 구약에 딱 갖춰놓고서 사전을 들고서 이런 말이 있으니까 동정녀 탄생을 예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뭐 조심스러운 건 더 이해가 돼요. 그렇지만은 신약에 와서 보란 말이죠. 알마가 아들을 낳을 텐데 임마누엘이 하리라. 마리아가 또 알마 아니에요. 시집을 갔습니다. 근데 남자는 알지 못해요. 아들을 낳습니다. 얼마나 신비합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 이야기하면 오늘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여기가 그런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그렇더라도 하나님 말씀 이걸 가르치는 거라고요. 지금 성전에서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예수께서 다윗이 예언하고 이사야가 예언하던 메시아, 여호와의 종이 되신 여호와이십니다. 그분께서 시편에 다윗의 시편을 들어서 친히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이날 아침 대상 서기관들이 와서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며 누가 네게 이 권세를 주었느냐고 도전했을 때 주님은 이미 그때 여호와의 종이 되신 여호와의 권세를 드러내셨죠. 그 권세, 그 사건에서만 아니고 이어 악한 포도 농부의 비유를 베푸실 때에도 역시 그러하셨습니다. 악한 포도 농부인 공의 대표자들이 죽이려 하는 이가 주인의 아들이라 비유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곧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 사도가 교훈한 대로 예수께서 행하시는 표정마다 그분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런 분으로 예수님을 알고 모시고 의지하는 것이 구원 얻는 믿음인 겁니다. 44절로 가죠.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예수께서 성경을 들어서 이 서기관들의 가르침이 얼마나 부실한지를 드러내십니다. 메시아께서 다윗의 자손이시라는
서기관의 가르침이 물론 성경에 근거한 겁니다만은 다윗이 메시아를 자기 주라고 부른 이 성경은 그들이 제대로 알지 못한 겁니다. 이 진리를 알지 못한 탓에 그들은 다윗의 후손이 고작 로마 제국에서 자기 나라를 해방할 인물로, 언약의 나라를 고작 도덕적으로 좀 더 낫게 할 사람으로 여긴 거 아닙니까? 이런 메시아를 정치적 메시아라고 부릅니다. 태초에 여호와께서 여인의 후손을 보내겠다 하신 것은 고작 정치적 문제, 경제적 문제를 혹은 도덕적 문제를 해결하려 하신 게 아닙니다. 오늘날 정치는 그야말로 결국은 먹고 사는 문제에 얽매이고 있잖아요. 이번 대선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대선만 아니고 지난 대선도 그렇고 총선도 마찬가지고 미국 대선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 현실이 육의 몸에 썩는 것을 사람의 힘과 지혜로 풀려고 하는 것과 딱 붙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처럼 육의 몸에 부끄럽고 이 약한 문제를 푸는 길은 오직 죄의 책임과 죽음의 권세를 없이 해주시는 데서 열리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여호와께서 메시아를 보내려 하신 것입니다. 그처럼 죄의 무거운 책임을 지고 죽음에 두려운 권세를 이기는 힘과 지혜가 오직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 하나님이 친히 메시아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면서 마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듯이 주의 영광을 백성들 앞에 환히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이 예배에서 이 영광을 뵙게 하시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광채가 비친다고 교훈하였습니다. 이런 신비한 일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받는 거기서 일어납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아버지를 모신 교회 예배에서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자기 형제들에게 선포하겠다 하셨습니다. 칼빈은 복음 강설에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신다고 표현하였는데 이 멋진 표현이 칼빈의 머릿속에서 나온 게 아니라 사도의 말씀에서, 선자의 말씀에서 나온 겁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이 훨씬 더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형제들에게 선포하시는 그 활동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로서 자기 사역을 행하시고 자기를 드러내십니다. 고린도서 3장 18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이지만 장차와는 달리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주의 영광을 본다 하였습니다. 주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주께서 자기를 드러내시는 사실을 전제하는 거죠. 주의 영광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주께서 자기를 드러내시는 게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 아니에요. 그는 나타내시니까 보는 거 아니에요. 주께서 자기를 드러내시는 것이 주의 영광을 비추는 겁니다. 주의 영광을 우리에게 비추시면 그 영광이 영광의 주님을 닮게 만드는 겁니다. 장차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주님을 우리가 배울 때에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뵙게 되어서 우리가 주님과 같아질 것입니다.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입을 부활의 몸을 바울은 신령한 몸이라 불렀습니다. 이 몸은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육의 몸과 대조되어서 썩지 아니하고 영광스럽고 강한 몸입니다. 신령한 몸이라는 것은 성신적인 몸, 성신 충만한 몸인데 성신께서 그리스도의 영이시라 신령한 몸은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충만하여서 영원히 썩지 않고 영광의 주를 영원히 드러내고 항상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일을 완전히 행할 능력이 갖추어져 있는 몸입니다. 지금도 성신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에 이 부활 생명을 우리가 부분적으로 받아 살아내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그리스도께서 성신으로 우리 안에 사셔서 신이 자기를 드러내고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상반절 말씀이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는 교회 다니지 아니하는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좀 더 나은 사람 되는 거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인간관계, 사교 집단보다 훨씬 더 친화력 있는 애정 어린 그런 인간관계 맺는 곳 아닙니다. 그런 거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 것과 차원이 다른 세계를 지향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가 우리 신자 안에 성신으로 사셔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시는, 함께 드러내게 하시는 그런 세계예요. 기독교가 지향하는 영원한 나라는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전부 되시는 그런 세계입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이런 사회를 지향하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거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그런 세계를 지향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 뭡니까? 결국은 이 썩는 문제를 풀어보려고 돈 버는데 혈안이고, 부끄러운 문제를 풀어보려고 사람들의 인정, 존경, 지지를 받으려고 결국은 애걸복걸하고 말이죠. 뭘 하고 싶지만 능력이 없으니까 좌절하는 데서 벗어나서 결국 뭘 할 힘을 얻어서 뭘 하려고 합니까?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하고 싶은 게 결국 뭡니까? 이 세상 행복, 쾌락을 추구하는 거, 세상 풍조를 좇는 거, 그리고 공중의 권세자문제를 뒤쫓는 비참한 거 아니에요? 이런 데서 벗어나게 하는 게 기독교라고요. 이런 것을 바라고 교회에 오셔야지, 다른 걸 바라시려면은 실망할 것밖에 없죠. 이 조그만 사회에 와가지고서 자기가 뭔지를 과시해 보려고 그러고, 패거리 만들고, 그 얼마나 유치한 짓입니까? 전혀 다른 세계 말이에요. 물론 현실은 많이 다릅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요. 역사 내내로 대대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믿는 우리에게 성신을 부어주셔서 그 성신으로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셔서 나를 통해서, 물론 내 믿음이 중요해요. 내 믿음을 통해서 이 보잘것없는 나를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 주시길 바라는 그런 것이 기독교 아니에요. 장차에 의하면 지금 거울로 비추는 것에 불과하겠지만 그리스도는 우리 각자를 통하여 드러내신 우리 각자가 드러낸 작은 순종을 쓰셔서 실로 위대한 일을 이 순간에도 이루고 계십니다. 자, 이것이 영원전에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가지신 영광에 속하는 그 일입니다. 영원한 전에 아버지와 아들이 공유하신 영광 중에 단연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지요.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도 있는 겁니다. 이 일을 가리켜 주님은 영원한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원히 가까이 하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 되시되 죄 있는 육신의 모양까지 취하셨습니다. 이 복음이 전해지고 받아지는 거기서 이처럼 낮아지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비치는 것입니다. 그처럼 주님께서 십자가 가시는 길에 원수들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거기서 하나님의 이런 영광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를 언약의 나라의 재판관으로 세웠었습니다마는 그들이 자기를 세우신 하나님을 몰라 뵙고 감히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신문하였습니다. 그들의 신문과 시험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는 것인지 한낱 피조물인 우리는 도무지 헤아릴 길이 없을 것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모욕당하셨을까? 모르죠. 우리가 우리 죄를 모르는 만큼 모르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시험 받아주신 것은 그러나 시험 받는 우리를 도우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주의 도우심을 받아서 시험을 이기게 되면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을 거두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에 바라시던 그 일을 친히 이루어서 자기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 영광 나타난 것을 보는 교회와 신자는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게 되겠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주님께서 화요일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원수들에게 지배한 도전과 시험을 받아주셨는데 이제 그날 하실 일들을, 남은 일들을 위해서, 특별히 십자가를 위해서 그들의 도전에 종지부를 찍고자 친히 물음을 백성들에게 던지시며 말씀을 통하여서 자기가 누구시며 어떤 권세를 지니셨는지를 드러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다윗의 자손이시면서 다윗의 주가 되신 그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거기에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속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만 구원하십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는 하나님만 물리칠 수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중보자를 세우셨는데 세상에 보내겠다 하신 중보자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심을 이 아침에도 배웁니다. 다윗이 이런 신비를 깨닫고서 거룩한 시를 기록하였지만은 서기관들이 그 다 외웠을 그 시에서 이런 중요한 교훈을 포착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주님의 말씀에서 계속 깨닫게 해주옵소서. 이 시대에도 바리새인처럼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부정하는 신학자와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만은 말로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지만은 실제로는 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기가 참으로 쉬운 시대인 것을 저희가 잊지 말고서 이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당하고 무시당하고 무지하다고 그들보다 덜 배우지도 않고 그들보다 지식이 모자라는 것도 아니지만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그 고백을 자신들의 과학적 견지에서 학문적 견지에서 무시할지라도 그래서 학회에도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참여하더라도 손가락질 하는 그런 부끄러움을 당하기도 할지라도 앞으로는 이보다 더 어려운 현실이 들이닥칠지라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꺼이 어리석은 자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지혜이신 것을 맛볼 수 있도록 저희를 주장해 주옵소서. 믿음의 길이 얼마나 고난으로 점철되어 왔는지 모를 수 없지만 앞으로 그 길은 더욱 그러할 것을 생각할 때 하늘아버지의 무한 자비하심을 저희 모두에게 이 시대의 참된 교회와 신자들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나이다. 주님의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을 순전하게 전파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